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5만 명이 넘는 그 확진자들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든 곤지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의 보혈에 피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기름 붓듯 부어주시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 선포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리고 돌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좋은 일, 유익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만들어서 그 등을 집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선반을 하나 만들어 그 선반 위에 놓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 등불에 불이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도 그냥 그 등불은 밤마다 불을 밝혔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등불은 여전히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등불이 있다 보니 밤에 지나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있다 보니 잘 보여서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등불이 있다 보니 저 집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이야 하면서 방향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을 발견한 동네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자기들도 집 안에 있는 등을 하나씩 집 밖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좋은 등이 아닐지라도 예쁜 등이 아닐지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때로는 좋은 등까지도 준비해서 그렇게 자신의 집 밖에 하나씩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가로등 아닌 가로등길이 생겼고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그 계기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이 사람 말미암아 그렇게 가로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로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그를 따르는 청중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청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중을 넘어서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 3절부터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선언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터 시작을 해서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며 11절에 이렇게 박해를 받되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며 박해를 받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게 바로 복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11절 이하의 모든 너희는 문맥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 있다고 규정하신 사람들, 즉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소명을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찬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성취된 이 열방의 빛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었던 그 소명을 성취해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저와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빛을 비추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경은 등대와 같은 말로써 등이나 등잔을 놓을 수 있는 좌대를 말을 합니다. 등경, 등대,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누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류크니아라고 합니다. 메누라, 류크니아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등잔 또는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좌대를, 선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등대, 신약 성경에서는 등경이라고 번역을 해놓는데 때로는 특히 개역 개정에서는 촛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를 주로 구약 성막에서 등대라는 표현을 할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등대와 관련해서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은 유대 집이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집이나 회당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대의 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창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 들어가면 어두침침한 것입니다. 방 안의 화덕이 희미한 빛을 비추기는 하지만 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등불이, 등대가 그 집안의 조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최고의 조명이었지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다행히 아주 기름값이 싸고 충분히 제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름은 많은데 불을 켜기가 어려워서 불 자체를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등잔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등잔은 방 안에 여러 곳에 있었는데 벽에 언제든지 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등잔대 선반을 놓고 거기 그 위에 촛불이나 촛대나 또는 등잔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등대에 관한 설명은 출애굽기 25장이나 3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등대가 솔로몬 성전에는 10개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성소에 있는 물건 중 불을 밝히는 등대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성막에서 모든 제사 드리는 일이나 진설병을 놓는 일이나 치우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을 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빛이었습니다. 등대의 가지가 7개인데 이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불을 저녁부터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등대 7개의 가지는 모두 앞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등대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등대 맞은편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지금 등대가 앞을 향하여 떡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대의 빛은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생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었고 그렇게 두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밤낮으로 그렇게 불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빛을 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소의 휘장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림을 보면 성소가 보이는데 성소 문이 여닫이 문이 아닙니다. 열고 들어가는 여닫이 문도 아닙니다. 밀고 들어가는 미닫이 문도 아닙니다. 바로 휘장이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맞은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을 젖히고 딱 맞은편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성소의 면적은 62.3제곱미터이고 평수로 치자면 18.8평, 약 19평이 됩니다. 19평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면 성소는 3분의 2 정도, 그리고 지성소는 3분의 1이기에 19평의 3분의 2가 되는 12.5평, 약 13평이 성소입니다. 13평에 7개의 촛불이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3평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거실보다 또 집마다 평수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평수를 13평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7개의 촛불, 13평 정도의 공간이기에 충분히 환했을 것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었으니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 등잔 위에 불이 은은하게 7개가 빛을 발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일까요? 얼마나 그 안이 휘황하고 찬란하게 빛을 발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앞 떡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물론 속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과 같은 그 어느 곳에도 쓸 수 없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떡상은 시띠나무 위에 금으로 싼 물건이었습니다.
금으로 싸고 금으로 태를 두르고 떡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진설병을 진열한 떡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에 앞에 있는 등대에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떡상이 앞에 등대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대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도 똑같이 금으로 쌓여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쌓고 금으로 태를 둘러서 만들어진 분향단이었습니다. 곳곳에 등대뿐만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도 금으로 쌓여진 떡상이 빛을 발하 반사하고 있었고, 맞은편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도 등대에 있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에 딱 들어가면 등대에 있는 등은, 그 불빛은 휘황찬란하기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겠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떡상에서 반사되는 그 빛과 맞은편 분향단에서 반사되어 비추는 그 빛으로 그 성소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편안함과 그 빛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하는 성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커튼을,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등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등대와 함께 성소에 있는 그 빛들이 무엇을 비춥니까? 법궤를 비춥니다.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똑같습니다. 성소에 있는 물건은 다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쌓여져 있고 금태를 두르고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습니다. 법궤 또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법궤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어두운 가운데 더듬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며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며 성소 안에 있는 또한 등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 안에서 가득한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발하는 우리를 바로 세상 밖에 어두운 저곳에 빛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만 발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지만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것은 곧 그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기름을 7등에 모두 가득 채우고 제사장은 처소로 들어갑니다. 밤새 불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사장이 등대를 점검하러 가면 등대에는 7개가 있습니다. 중심부터 양쪽으로 3개씩 해서 모두 7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3개씩 이 6개의 불은 다 꺼지고 가운데 있는 불빛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꺼져 있는 6개의 등잔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 가운데 남아있는 불빛에서 6개의 불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있는 그 불빛, 비추는 등잔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심지부터 시작하여서 주변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6가지에 있는 그 불씨를 가지고 한 가운데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 심지에 불을 붙여서 7가지, 7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등대불이 하나님의 집을 밝히고 있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거리에 어두운 적이 없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 이런 빛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밝히는 등대의 빛을 더 사랑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등대의 빛을 보시고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반사되고 또 반사되고 또 반사되어서 성소 안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씨띠임 나무 자체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씨띠임 나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금으로 쌓였기에 그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빛을 발함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기를, 우리 곤지암 교회를 들어쓰기를, 먼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바울은 이 빛을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빛을 직접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비추는 것은 사람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심지, 등잔의 심지, 이 말씀으로부터 발생되는 빛을 어두운 곳으로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빛을 바라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등잔 위에 두는 등잔 7은 보좌 앞에 7 등불, 계시록에 보면 7 등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데 이 순결한 기름은 감람류였습니다. 감람류도 감람나무 열매, 초기에 맺혀지는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감람류를 만들었는데 성소 등대에 쓰는
이 기름, 감람유는 착유기에서 기계로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찧어서 그렇게 기름을 짜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서 쓰는 감람유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요. 불을 밝혀도 그름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빛은 은은하게 그렇게 사람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하는 불빛으로 그렇게 빛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감람유, 늘 하나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람유를 채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 불씨를 꺼뜨리면 되지 않고 이 불씨를 늘 밝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찧어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각,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등불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등불을 관리한 것처럼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경 위의 등불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도록만 주의하십시오. 등불이 성소를 밝히고 집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두운 세상에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 우리 곤지암교회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밝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 모두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그렇게 관리하며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금으로 싸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금으로 싸는 작업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싸는 작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금으로 싼 옷을 입고 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감으로 바로 떡상으로 또 기도하며 분향단으로 그렇게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어 갈 때, 살아낼 때 빛을 발하는 등경 위에 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참 빛이 되시며 우리를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 살라 말씀하시니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등불을 관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 시띠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금으로 싸고 하나님의 성품인 금으로 싸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빛을 반사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떡상이 되어 때로는 분향단이 되어 때로는 법궤가 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